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218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18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0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8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9절, 8절이구나. 예, 죄송합니다. 제가 9절을 찾았네요. 8절. 어제 7절까지 했죠. 217번째 7절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8절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무슨 음성이었다고 했습니까? 제가 이제 대답을 안 하셔서 성의 있게 추정하고 짐작을 해서 이제 진액을 다해서 짐작을 하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4절에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을 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래서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은데 왜 말하기를 그러고 하더라 그랬을까? 그래서 추정을 해보니까 이게 누가 봐도 천사의 음성이나 하늘나라 재단들의 음성은 아닌 것 같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인 것 같아가지고 여쭤봐도 대답을 안 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짐작을 해서 풀린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엄중하게 하나님의 능력이나 그런 것을 집어넣어서 음성에다가 이제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하시지요.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하시는데 이때에는 아버지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냥 선택만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어떤 능력과 신성은 다 빼버리시고 사도 요한이 그냥 일반적으로 천사의 음성처럼 감정은 100% 다 빼버린 것 같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8절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이제 이게 4절에 여러분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음성 하나님이 감정을 100%다 빼버리시고 그냥 뜻만 전달하시는 이제 그런 음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서울에 십몇 년 전에 있을 때 아버지하고 주님하고 성령님이 얼굴은 뚜렷하게 안 보여주셨는데 그 세 분이 이제 그 면 있잖아요. 면 주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위에서부터 하나로 통짜로 되어 있는 주민들 서민들이 입고 있는 면으로 되어 있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 있잖아요. 그 세 분이 다 그런 거를 입으셨더라고. 옷은 어떤 거를 입으셨는지 알겠더라고. 얼굴은 보이긴 보이는데 이목구비가 자세하게 보이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주님하고 성령님 세 분이 이제 동시에 나타나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여쭤봤는데 이것도 이제 아버지께서 여쭤보게 하신 거겠지. 제가 어떻게 그거를 여쭤봤겠어? 하나님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예, 굉장히 당돌한 질문이지. 아니,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고 주인인데 그분이 세 분이 다 오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얼마나 당돌하고 그 싸가지가 없는 놈까지 그렇게 느껴지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세 분이서 웃으시고 아버지만 웃으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막 웃으시니까 주님도 웃으시고 성령님도 웃으시고 세 분이서 같이 하하하하하 깔깔깔 웃으시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그때가 생각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영광을 완전히 다 빼셨잖아요. 세 분이 그때 눈에 보이듯이 나오긴 나오신 거잖아. 이렇게 지금 제가 마이크 잡고 하듯이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확 그냥 나타내 주시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듯이 세 분이 나타나시듯이 나오신 건데 얼굴을 이목구비는 확실하게 못 봤지만 제 그 월세방 조그만 방의 앞쪽에 창문 있는 쪽 왼쪽에 세 분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오신 게. 그래서 그렇게 한데도 영광을 다 빼고 완전히 흐름한 서민들이 갈릴리 어부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고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4절에 이어서 8절도 이제 그 음성이 들렸다. 감정을 다 빼고 영광을 다 뺐다 할 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4절이 풀린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풀린 것 같고 마음이 시원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마음에 의문이 없고 시원하게 다 풀린 것 같아서 8절도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풀면 풀리겠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감정과 영광을 다 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었다. 그래서 그 음성이 또 내게 중요한 거는 아까도 4절에서도 말했지만 기록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또 내게 했다는 것은 뭡니까? 4절에서 내가 기록하고 싶어 죽겠는데 아이고 그걸 기록 못하게 하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으면 지켜야지. 그래 100% 자유의지에 맡겨가지고 그거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영광과 권위로 짓눌러가지고 그러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랬죠. 사도 요한에게.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보고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내게 말하였다 하는 거는 뭡니까? 또 엄청 순종하기 어려운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강요는 안 하시고 영광과 권위는 다 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이고 이게 어제 아무리 밤에 해도 안 풀리던데 이제 이게 좀 풀리네. 아이고 감사하네. 죽는 줄 알았네. 어제 아무리 여쭤봐도 안 풀리던데 이제서야 좀 이 숨이 좀 트이네. 아버지가 좀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마이크 잡고 지금 제가 풀리는 겁니다. 이게 어제 아무리 해도 안 풀리더라고. 그래 좀 풀어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감사하네. 그래 엄청나게 순종하기 어려운 거를 또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다? 네가 가서 이제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섰으면 얼마나 저 어리번쩍 하면서 그 뭐 구름으로 옷 입고 무지개가 막 이렇게 둘러 있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무서웠지. 해가 이제 얼굴이 엄청나게 그 해같이 밝고 발이 불기둥과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부들부들 떨리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책을 뺏어오라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무섭게 생기고 사자같이 고함을 지르면서 초 수십 메타 되는 그 슈퍼 마징가 세븐 같이 생긴 그런 사람에게 니는 가서 책을 뺏어오듯이 가져와라 그러면 니는 가져오겠습니까요?
그래서 지금 조금 풀어주시는 것 같은 것은 또 내게 말하였다.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거를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 하셨다? 내가 가서 그 책의 원래 주인은 내가 너한테 보여주려고 이제 좀 들고 있게 한 거지. 원래 주인은 너였다 이 말이죠.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니한테 주기 위해서 내가 그 재앙 시행 대차 대조표 그거를 가지고 들고 오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 천사 이게 이제 감찰 천사장인 것 같았죠. 감찰부에 있는 천사장인 것 같은데 조사관 천사장 그런 거 있잖아요. 탐정은 아니고 있잖아요. 그 조사부 천사장. 예, 뭐 관측하고 측량하고 조사하는 부의 천사장. 그래서 그 천사장이 이제 그렇게 원래는 한 4박 5일 정도 이제 6번째 지상전 근접전 재앙이 5, 6개월 정도 있을 것 같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완전히 다 끝나고 이제 군인들과 그 옆에 있던 민간인들의 3분의 1이 다 죽게 되었고 나서 이 천사가 이제 천사장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4박 5일 정도 4, 5일 정도 이 측량하고 관측하고 조사하는 업무를 땅과 바다를 다니면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2000년 뒤에 이제 진행되는 거라서 지금은 이 천사한테 굳이 재앙 시행 대차 대조표를 이 천사가 들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무슨 일을 하는 천사고 나중에 2000년 뒤에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것만 알려주면 되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어때? 첫째 천사 나팔부터 여섯째 천사 나팔에 재앙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땅과 바다의 그 핵전쟁을 통해서 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제 그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은 다 끝났기 때문에 여섯째 천사 재앙까지 전제군의 3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다 끝났어요. 일곱째 천사 나팔은 그런 재앙이 아니고 용을 쫓아내는 그런 거기서부터 용이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지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재앙이 아니고 세상에 이제 퍼부어지는 유일한 재앙으로는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일곱째 이건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이제 6천년간 세세토록 거기에 묵혀두었던 것을 한꺼번에 분출시키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한 재앙은 지상전 근접전 그걸로 이제 거진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잘 이루어졌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파송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2000년 뒤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 장차 2000년 뒤에 주님이 오실 때에 일어나는 재앙의 일에 대해서 알려서 각성시켜서 구원받게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을 사도 요한에게 갖다 먹여버리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10장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감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래 이제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사도 요한이 예언을 하게 되는 모양이죠. 밤모습 유배에서 풀리든지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이런 정도로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문맥이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가야지. 아무리 대가리에 똥물이 많이 들어있다고 그 똥물만 의지하면 개초됩니다. 성경책의 내용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베베 꼬우면서 지만 잘났다고 지랄 개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개초도 모르는 새끼들이. 근데 개씨발 새끼들이죠. 이제 그러니까 자기 소임과 사명을 감당 안 하는 개씨발 새끼들이 하나님이 그거 기도해서 감당하라고 교수로 만들어놨는데 개지랄라고 촌물만 빼고 있다가 그래서 나중에 볼기짝을 까가지고 다 터져 헤어질 정도로 쳐맞는 거예요. 제가 지금 봐도 때려 죽이고 싶은 것들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겠어요? 교수를 만드는 심냥의 새끼들이 6천년간 그런 개지랄을 하는데 쳐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교수를 만들어줄 때는 처음에 교수가 될 때는 안 그랬어요. 그런 교수들도 수십 년 쳐 그런 고인물이 되고 똥물을 쳐 기어 먹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에게 붙어가지고 배신하고 그렇게 된 거지.
문맥이 흘러가는 대로 같이 흘러가야 됩니다. 니 잘난 거 내세우다가 개 족질하다가 버려지지 말고 교수님들 니 개족도 모릅니다. 그 물론 똥물에 먹물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먹물이 대부분 다 거짓말인데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제 말이 틀렸는지 맞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네가 그 연구를 하더라도 해야지. 안 물어보고 너그 똥물을 많이 처먹는 놈의 새끼들은 먹물 그것만 먹은 놈만 너거는 인정하잖아. 먹물을 많이 먹었으면 인정하고 먹물을 많이 먹지 않았으면 인정 안 하지. 그러면 네가 사도 바울보다 더 석학이냐? 네가 주님보다 더 지식이 많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보다 더 지식이 많아? 뭘 안다고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새끼가 수년간 수십 년간 좀 공부 좀 꺼져갔다고 뭐 잘난 척하면서 성경은 한 글자도 제대로 모르는 씨발 참놈이 개지랄을 거리냐 이 개새끼야. 족대가리를 팍 때리빌라 이 씨발놈이. 뭘 안다고 까불까불거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학문적으로 뭐 우주 팽창설, 우주 평행론, 뭐 평행 우주론, 뭐 빅뱅의 폭발론, 그거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거 연구해서 벌어먹고 사는 개새끼 교수님들. 거짓말로 다 벌어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진화론 연구하는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천체학, 우주학을 연구하는 교수님들 헛소리 찌꺼리지 말고요.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너가 교수님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 총회장님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교황들도 다 지옥에 버리는데 너희 같은 새끼들이 뭐라고 그렇게 개씹지랄을 거립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가 있고 무슨 그게 있다고 대가리 속에 먹물 들은 거 그 자랑만 쳐하고 개지랄을 거립니까? 그것도 전부 다 틀린 거를 가지고. 안 그래요? 그게 맞습니까? 너가 지금 연구하고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병행해야 돼요. 교수님들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 마귀 사탄이, 여러분들이 10살도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세계적인 석학이나 유명한 권위가 있는 교수님들도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 그런 경향성이 많아요. 마귀 사탄의 머리가 좋아서 자기를 높여주면서 사울처럼 그렇게 홀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깨어나고 참된 사실을 전파해서 알곡으로 연결을 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너것들 교수님들 헛소리 좀 그만 찌끄리소. 제가 그 신학교 그 듣고 있던 그 세계적인 그런 석학 권위 있는 교수님도 그렇고 어처구니가 없어 말이 안 나와. 물론 저는 먹물은 없어요. 먹물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지고 있다 이 씨발놈아. 하나님은 가지고 있다 내가. 영적으로는 너거보다 100억 배나 그 권위가 더 높습니다. 제가. 너거는 구원받기도 어렵습니다. 개 씹새끼들아. 반드시 명심하세요. 예, 그래서 땅을 밟고 섰는 그런 천사의 손에 무시무시하고 어리번쩍한 그런 천사에게 가서 그 손에서 펴놓은 책을 좀 뺏어오듯이 네가 뺏들어와라. 뺏어와라. 그러면 네 같으면 오줌이 질질 나오게 생겼는데 네 같으면 가겠습니까? 이제서야 아버지가 좀 알려주시는 것 같네. 아이고 그래서 김민영이가 큰 소리 치네. 아버지가 이거 안 알려주시면 김민영이가 큰 소리를 못 쳐. 아버지가 알려주시니까 큰 소리 치는 거야. 아버지 백 믿고. 예, 그래서 제가 누구에게든지 교황놈의 개새끼든지 뭐 대통령 씨발 새끼든지 대통령 장로 새끼든지 간에 제가 이거 마이크 잡았을 때는 누구에게든지 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하는 거니까 그 불평불만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 구원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구원받기 어렵다니까 교수님 목사님도 물어보라니까. 네 영혼 몇 살인지.
구원받기가 어려워. 예, 그래서 이거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여러분 구원받으라고 부모가 따끔하게 욕 한마디 해주는 겁니다. 그 욕을 해줄 때 고마운 줄 아시고, 그 반드시 하나님이 니를 교수로 세우고 목사로 세우고 총회장으로 세웠으면 네가 신실하게 그거를 잘 감당했는지 안 감당했는지, 사명을 남겼는지 안 남겼는지, 그거를 반드시 책임을 묻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엄중하게 욕을 해가지고 너거를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엄중하게 경고를 하는 거라니까. 너가 영혼 10살도 안 되고 구원받지 못한다니까. 지금 현재 지옥 가는 사람은 더 많고, 교수님들 중에 지옥 가는 사람은 더 많고, 너가 나중에 구원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빨리 각성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욕을 하고 구사리를 주는 거예요. 왜냐? 영적인 권위자기 때문에. 너거는 지금 부끄러운 구원 1단계도 안 되는 놈들이 태반이고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혼의 나이가 10살도 안 되는데, 김민영이는 영혼의 나이가 아버지 하나님이 몇 살이라고 하신다고? 94살. 그러니까 너거는 손주의 정손주 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욕을 하면서 영혼이 어리니까 깨어나고 각성시키고 충격받고 구원이라도 받으라고 그렇게 욕을 하는 겁니다. 이 씨발놈아. 기분이 나빠야 이 개새끼야. 네가 하나님께 금식이라도 기도라도 해서 확인이라도 까이가. 네 구원받기 어렵다니까 씨발놈아. 1단계도 안 된다니까. 개 참놈의 새끼야. 그래야 네가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확인을 해가지고, 아, 나는 개 참놈의 새끼구나. 네가 사도 바울보다 그 지식이 많고 학문을 많이 연구했습니까요? 교수님들 대답해 보세요. 그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그런 참된 지식과 하늘나라의 이상을 풀어받은 거에 비하면 나의 지식은 분토만도 못한 것이라고 했는데, 개 잡놈의 새끼 어중이 떠중이 교수 같은 놈은 니 같은 새끼가 뭘 안다고 지랄 개병을 거리냐고요. 이 씨발놈의 새끼님아. 그래서 제가 한마디 따끔하게 충고하는 거라니까. 그거는 전부 다 거짓말이 많이 들어있어요. 교수님들. 아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감을 잡아가지고, 아, 깝깝하고 답답해서 미치겠어. 이 교수님들이 주석을 한다고 끄적끄적 개소리 찌끄러는 거 보면 전부 다 대가리 속에 들어있는, 대가리만 커져가지고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자다가 남의 다리 건들면서 헛소리를 하면서 성경의 뜻을 다 흐리고 망치고 있어. 이 개새끼가.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달란트를 남기고 소임을 감당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의 뜻을 흐리니까 그게 어떻게 소임을 감당하는 거고,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려주는 겁니까? 더 흐리고 흩어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자기의 대가리 속에 들어있는 학문을 통해서 거기에 또 정신병 걸리듯이 마귀가 그 많은 학문으로 대가리를 돌려버리면, 이 대가리는 크기 때문에 사이클이 많이 돌아가요. 교수님들은. 그리고 거기에 춤추고 놀아나 버린다고. 내가 최고다. 그 들어보면 전부 다 헛소리라고 그게. 그래가지고 구원도 받지 못하는데 그 교수 해가지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가지고 구원도 받지 못하는데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돼가지고 달란트는 땅바닥에 파묻어버리고, 사울처럼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대가리로 확 돌려가지고 막 춤추게 하는 거기에 춤추고 떠들다가 성경을 백성들에게 풀어주고 알리고 진실과 사실을 알리는데 일조를 하는 게 그게 교수의 사명인데, 그거를 감당하기는커녕 마귀 사탄이 붕 뛰어서 불어넣어주고 네가 최고다, 네가 사실이다. 그 제가 신학교 때 싸웠던 그 교수님들이 다 그런 교수님들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10살이라고 하셨던 2명의 그 교수님, 친구 교수님, 유명한 교수님, 그리고 구약학을 가르치는 교수님, 유유상종이지. 둘 다 수업 시간에 헛소리 찌꺼린다고. 대가리 속에 먹물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들.
아니 교수님들 구원받기 어렵지 않습니까? 1단계 부끄러운 구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교수님들이 까놓고 말해서 네가 몇 단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신앙의 단계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다고 하나님이 그러셨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니는 지금 교수님 니는 지금 그러면 몇 단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단계 부끄러운 구원 안 되고 구원받기 어려운 게 아니면 한 2, 3단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뭐 교수님이고 지랄이고 큰 교회 목사고 지랄이고 하나님께 영혼의 나이 몇 살입니까? 해다가 계속 대답할 때까지 물어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믿음도 족도 없는 놈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은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어봐서 그렇다 해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당신들이 구원받기 어렵고 1단계 부끄러운 구원도 안 되는 믿음은 개 족도 없고 대가리에 똥물만 들어있는 놈이다.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은 2, 3단계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니하고 내하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서 누가 옳은지 하나님이 심판관이시니까 판결을 받아봐 그래야 합당한 해답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그 말을 할 뿐이에요. 제가 맹목적으로 무조건 옳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구원을 못 받고 구원받기가 어려운 1단계와 부끄러운 구원 믿음이 있다고 해도 좋다고 해도 2, 3단계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교수님들 4, 5단계는 막 거의 없어요. 목사님 교수님 중에 조영기 목사님은 4단계지만 4, 5단계는 거의 없어요. 목사님 교수님 중에 지잘난 척만 하다가 사울처럼 대가리에 권세와 권위와 마귀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대가리를 돌려가지고 막 붕 뜨게 만드는 그런데 도취되어서 살아갈 뿐이지 제대로 정신 똑바로 박히고 알곡으로 연걸어가는 목사 교수가 없어요. 그래 그 전반적인 추세를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목사님들의 7, 80%가 지옥 가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그런 추세로 거의 비슷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가 그 목사님들이 구원 못 받는다는 걸 알려주시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대부분 목사 아닙니까? 대부분 교수하시는 분들이 목사죠. 교수만 하고 목사는 안 하시는 분은 잘 없잖아요. 그 직분을 목사직을 받고 교수도 하는 거니까 겸임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지 못하는 퍼센테이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교수들도 7, 80% 이상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제가 보이는 거고 그리고 총회장님들은 목사님들이니까 당연히 목사님들하고 똑같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고 아버지 지금 교수님들은 목사하면서 교수면은 그 퍼센테이지가 목사님들 구원받지 못하는 퍼센테이지하고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1%라도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버지 교수님들은 지금 몇 퍼센트나 지옥 갑니까? 몇 퍼센트나 구원 받습니까?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때는 자기가 아버지가 알려주신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짐작을 해야 되거든. 한 1%, 2% 정도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대충 거의 비슷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딱 깨놓고 물어보고 아버지 앞에서 짐작을 하는 거니까 책임이 아버지께 넘어갔으니까 틀리면은 아버지가 또 나오셔서 코치를 해 주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고 항상 여쭤보는 거거든. 그러면 당신들이 2, 3단계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교수님들이 하나님 앞에 깨놓고 물어볼 수 있습니까? 그게 믿음 아닙니까? 저 김민영 전도사가 개조도 아닌 놈의 새끼가 목사도 아닌 놈, 교회도 없는 놈, 성도도 한 놈도 없는 놈의 새끼가 지가 뭐 하늘나라 1등이라고 하면서 난 구원받기 어렵고 부끄러운 구원 1단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는 2, 3단계 이상 되는 걸로 보입니다. 아버지 지금 몇 단계입니까? 이렇게 해야 진짜 믿는 놈이 아니겠냐고요. 교수님들은 다 믿음이 좋고 사울처럼 왕이 되는 사람은 다 천국에 가고 교황이 되는 사람은 무조건 믿음이 좋습니까? 지금 저 있는 베네치슨과 저 교황놈이 구원 받습니까? 그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아니 김민영이는 요즘은 교만할까봐 이제 대답을 잘 안 하시지만
누구든지 물어보면 대답을 한 번씩 해줄 때가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게 영적인 권위라니까. 누구든지 그 영적인 권위 밑에 있는 사람은 물어보면 알려주신다니까. 교황이건 뭐 십지랄이건 개초설 빨건 어쩌건 총회장 교수 목사건 간에 대통령 장로건 간에 누구든지 저는 궁금하면 물어본다니까. 한 번씩 알려주실 때도 있기 때문에 교만해서 요즘은 잘 안 알려주시지만 그런 은사가 좀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지 교수님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2, 3단계 이상 되지 네가 말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서도 족발로모 새끼가 아니다. 이제 그거를 교수님들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아니 저는 물어본다니까. 저는 물어봐요. 어떤 목사님 어떤 교수님들이 오더라도 궁금해 그게. 물론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는데 제가 뭐 몇 단계다 몇 살이다 그렇게는 말하지는 못해요.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을 딱 보면은 이 사람은 한 2, 3단계 정도 되겠다. 이 사람은 거의 믿음이 없겠다. 그런 사람이 그게 있잖아. 그 사람을 딱 보면. 그래서 그 이제 감을 가지고 그 짐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여쭤봐가지고 대답을 하셔야만 제가 그거를 이야기를 하지. 그 함부로 이야기하면 큰일 나지. 주의 교수님들도 주의 종이고 목사님들도 주의 종이고 총회장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의 그런 믿음의 영혼의 나이와 믿음의 그 단계를 함부로 얘기하면 되는가? 그 밑에 딸린 성도가 몇 명인데 큰일 나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말지 제가 절대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아버지가 알려주실 때만 이야기하지. 그러면 교수님들은 그거를 왜 안 물어보고 무조건 김민영이는 그런 은사가 있는 놈인데 한 번씩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셔가지고 얘는 몇 살이다 얘는 몇 살이다 한경직 목사님이 니는 몇 단계 구원을 받고 영혼이 몇 살인지 니한테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기독교계에 완전히 엄청나게 크게 쓰임받은 그런 목사님 아닙니까? 1단계 구원받기도 어려울 수도 있었다는 거를 김민영이한테는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위인들에 대해서도 세종대왕 한 명의 이순신 장군이 니는 어디 갔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어디 갔는지 니는 알려주셨습니까? 한 번씩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김민영이는 주기철 목사님이 5단계 사도 중에서 2, 300등인 것 같더라고.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이런 것도 알려주시잖아요. 사도 요한은 하늘나라에서 신구약 합쳐가지고 4, 5등이다. 그리고 24장로가 누군지 1등부터 24등까지 구약에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1등부터 24등까지예요. 신약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정립을 해 나가시는 거지. 구약에 그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고 신약에 있는 당시에 살고 있던 2000년 전에 살고 있던 신약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오늘날에는 김민영이가 1등이기 때문에 신약에 있는 사람 중에 사도 요한은 김민영이 다음으로 2등이지만 2000년 전에는 김민영이가 안 태어났으니까 이 말입니다. 그때는 사도 요한이 신약 사람 중에 1등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도 요한이 그 밤모섬에 있는데 그 자리를 그러면 다른 사람을 앉혀놓고 사도 요한한테 24장로를 보여줘요. 그거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목숨 바쳐서 신앙의 완성을 참된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던 5단계 이상의 사도들 중에서 믿음의 5단계 이상을 하늘나라의 직분을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신약이나 구약이나 믿음의 5단계를. 그래서 이제 그 하늘나라의 그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와 그런
교훈을 받아서 1등부터 24등까지 앉혀놓은 그 등수도 자세하게 알려주시잖아. 하나님 아버지가. 니는 베드로가 몇 등이고 스테반이 몇 등이고 아브라함이 몇 등이고 모세가 몇 등인지 알려주더나. 이게 영적인 권위다 이 사람아. 그리고 이런 영적인 권위를 준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이고 뭐 전도사님이고 뭐 총회장이고 교수고 교황이고 간에 영적으로는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이 다루게 하시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물어보는 것이고 한 번씩 얻어 걸릴 때도 있다니까. 알려주실 때도 있다니까. 그러면 너가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이 말하시는 게 그게 사실인데 왜 교수님들은 대가리에 먹물 똥물만 많이 들어있다고 믿음이 좋고 위대한 사람인 양 그런 체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울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울처럼 타락했는데 그 하나님께 확인을 해보시라니까. 정직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하실 때까지는 내가 몇 단계다 내가 몇 단계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김민영이는 5, 6단계 이상의 하늘나라 사도 중에 1등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시기 때문에 뭐 교수님들이 너희들이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저는 너희의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더 믿고 신뢰합니다. 그 목숨 걸어버렸어. 이제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4년 뒤에 3, 4년만 있으면 이제 4년도 아니야. 3년 몇 개월로 넘어갔지. 이제 10월 달이 넘어가서 이제 11월 달이 됐지 오늘. 그러면 10월 달에 이제 뭐 8, 9, 10월 달에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중에 10월 달이 넘어갔으니까 이제 3년 이제 11개월 그 안쪽으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3, 4년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이제 내가 세상 권세 그런 거를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목숨 걸면 좋은 데 가는데.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교수님들, 뭐 총회장님들이 얘기해도 아버지 하나님이 한 번씩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안 믿어요. 기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믿어. 꼼짝 못하지. 아무리 유명한 큰 교회 목사들이라도. 대부분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믿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목사님들의 7, 80%가 지옥에 간다 카이. 그만큼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는 그 교수님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믿음이 안 그렇다 카이요. 하나님께 물어보라 카이요. 뭐라고 하시는지. 교수님들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카이요. 완전히 다릅니다. 교수님들이 학문 연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해서 연구하게 하시는 거하고 너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연구하는 거는요 180도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 지금 학문을 깊이 연구하고 대가리 속에 먹물만 쌓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책을 많이 읽고 그쪽으로 편중되어서 딸려가 버릴 경우가 많아요. 그래 그거를 즐겨. 대부분 거짓말인데 마귀가 넣어놓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마귀인지 하나님인지는 기도를 해야 십자가의 피가 나타나고 분별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옥 가기가 쉬우니까 교수님들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바쁘셔도 기도는 하셔야 된다. 가라지와 죽정이 돼서 지옥에 버려지지 않고 달란트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미련한 5 처녀가 되어서 기름 등불을 다 꺼뜨리고 성령을 소멸하고 땅에 버려지니까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알곡으로 연걸어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잖아요. 기도할 때.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할 때. 진심을 다해서 물어보세요. 내 믿음이 몇 단계인가? 그 네가 몇 단계 안 된다는 거 니도 알기 때문에 못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네 스스로가 타락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 네 양심을 저버리고 죄 지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떠난 삶을 오래전부터 살은 거를 교수님들이 네 손바닥에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네가 2, 3단계라고 해도 하나님께 못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가 그걸 갖다가 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증거를 가지고 와야지요. 네가 2, 3단계 맞다면. 아니 김민영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알려주시는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가 보태거나 뺀 게 있습니까? 100%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교수님들, 목사님이라는 사람들이 당연히 김민영이보다 더 모범을 보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왜 못하는데요? 왜 대가리 속에 자기가 좋다고 하는 거, 자기가 내세우는 거, 인간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 그런 것만이 옳으냐 이 말입니다. 교수님들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거는 돌아보지 않고 성령의 탄식은 다 외면하고, 왜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런 학문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갖다가 그렇게 다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 뛰놀려고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네가 교수의 사명을 하는 거며 나중에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무슨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들을 수 있겠어요? 잘했다 하겠어요? 네 보고 하나님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교수님들 반드시 기도로 확인하고 깨어 일어나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4년 뒤에 오신다고 하십니다. 2027년도 이제 11월 12월이 지나면 오늘 12월 달 들어왔죠. 이제 3년 남죠. 예, 내년에 3차 대전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두 진영의 3차 대전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도 거의 10,000명 정도가 죽었다고 하나요? 그 전쟁으로 민간인들이.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지금 8,000명인가 뭐 죽었나요? 민간인들이. 예, 엄청나게 지금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 이제 세계대전까지 일어나는 게 계시록 6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점검을 하시고 하루 정도 금식을 하시든지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 신앙이 지금 몇 단계인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가늠을 하십시오. 기도해서 물어보셔야지 내 생각과 상상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응답하고는 180도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각성하고 회개하시고 금식하고 이제 남은 4년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하세요. 그러면 영혼이 좀 깨어 일어나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나타나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거짓 가라지 먹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불어넣고 있는 게 무언지 분별이 됩니다. 그러면 거짓말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고 거기에 춤추다가 지옥 안 가게 됩니다.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 앞에 남은 4년, 그러면 소임과 사명을 감당해서 성경에 있는 뜻을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그게 진정한 학자의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족도 모르는 새끼가 아버지께 물어서 아버지가 알려주지도 않는데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학문의 가라지의 거짓 가라지를 가지고 거기에 휩싸여 뱅글뱅글 돌고 춤추다가 교수님들 4년 뒤에 이 땅에 환란에 떨어지시는 분들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반드시 자기의 믿음의 단계와 영혼의 나이를 물어보세요. 구원받지 못하는 교수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또 어디까지 이야기했니? 그래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가지고 불기둥과 같은 발로 밟아가지고
재앙이 제대로 실현이 되지 않은 곳에는 셀이 짓밟아 부숴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로봇 찐가와 같이 수십 메타 되는 그런 로봇으로 보이는 그런 천사에게 가가지고 펴놓인 책을 야 임마 내놔 임마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해라는 거잖아요. 펴놓인 책을 가져라. 2000년 뒤에는 이 펴놓인 책을 그런 조사하는 조사관 천사장, 청량하는 감찰 천사장이 가지고 들고서 이제 대차 대조표 땅과 바다를 한 4박 5일 정도 돌아다니면서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그 조사가 충분히 다 끝났으면 이제 7번째 나팔 11장 15절에 있는 7번째 나팔이 부러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밟고 섰는 그 천사의 손에 이 펴놓인 책을 우선은 그 내용을 네가 알고 많은 임금들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들에게 네가 자세하게 풀어주고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네가 그 내용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는 거는 뭡니까? 마음속에 그게 이제 들어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상세하게 언제든지 떠올려 주실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을 깨우쳐 주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씀을 먹이시면 십몇 년이 지나도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응답하시고 풀어주신 것은 어제 일을 당한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나죠. 제가 이제 여기서 마이크 잡으면 서울에서 십몇 년 전, 18년 전부터 15년 전에 있었던 일, 그런 일까지 어제 겪었던 일처럼 상세하게 생각이 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많은 백성과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까? 무슨 두아티아누스 황제입니까? 제가 기억이 없어서 죄송한데요. 그 황제가 이제 AD 81년에서 96년 뭐 이렇게 재임을 했던 그 황제라고 어디 적혀 있는 걸 본 것 같은데 그 황제가 이제 유배를 시켰는데 밤모섬에다가 그 뒤로 이제 제가 볼 때는 풀려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풀려나가지고 이제 많은 백성과 사도 요한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유배를 시키는 것도 시키는 거지만 감동을 시키면 유배에서 푸는 것도 푸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풀려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가망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도 요한은 유명한 사람이니까 주님의 직계 제자가 순교를 안 하고 살아서 밤모섬에서 장차 이 세상이 멸망할 일을 풀어받았다. 그러면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고 그런 이제 밑에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유명한 교계의 엄청난 권세자였잖아요. 당시에. 그러면서 전 세계의 왕들과 그런 나라와 백성과 방언의 관직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사도 요한을 환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영접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계시록 10장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이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가는 것보다 사도 요한이 영적 권위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왕들도 두려워하고 많은 나라와 뭐 몇 개 언어 정도는 정통했겠지. 사도 요한이. 그래서 다니면서 그 백성과 방언들에게 그 남은 몇십 년의 인생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하늘나라에 데려가시는 게 아니었겠는가. 이제 그렇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풀어야지 대가리 속에 그 똥물 가지고 절대 그렇게 성경을 휘저어 놓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길이 보여요. 그래야 참된 교수가 되고 참된 학자가 되고 사명을 감당해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지혜로운 5처녀처럼 성령의 기름 등불을 밝히 들고 내가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귀 사탄의 미혹을 거짓을 다 이렇게 가려내고 참된 진실과 사실만을 증거하고 달란트를 남겨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을 전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알곡 신자가 되어 휴거될 수 있다. 휴거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설명했습니까?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게 어려운 거를 시킨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7 의례를 기록하고 싶었는데
여기 4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감정과 영광을 다 빼시고 김민영이 그 월세방에 아버지 주님 성령님이 그 가나안 그 가나안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갈릴리 어부들이 입는 그 흰색 베옷 있잖아요. 머리 그 목에서부터 이 발까지 통짜로 되어 있는 면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입고 세 분이 나타나셨더라고. 얼굴은 자세히 이목구비는 안 보이는데 이제 앞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주님하고 성령님이 오신 것 같더라고. 그때가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 제가 이걸 읽으니까 4절하고 8절을. 그래서 영광과 그거를 다 빼시고 사도 요한이 100% 자유의사 가운데 어려운 거를 시켜도 순종하는 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영광을 다 빼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것처럼 이것도 이제 순종하 굉장히 겁이 나고 이 천사가 야 이놈의 새끼야 사자가 오는 것처럼 네가 어디서 감히 이 책을 내 건데 내가 먹을 거를 네가 네 도시락이냐 이 새끼야 야 임마 이렇게 할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때도 이제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그것이 그 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위격으로 눌러가지고 권위와 영광을 나타내면 사람이 픽픽 쓰러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잠들어서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꼭 그런 뜻이 아니라 자유의사 가운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시키는 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억압하고 싶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이 100% 자율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뜻만 알려주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영광과 인성을 다 빼고 4절처럼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겁이 나고 두렵고 한 대만 뻥 쳐버리면 로봇 슈퍼 태권보이 같이 생겼는데 뒤질까 겁이 엄청나게 나는데 자율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의사를 진행해서 순종해서 나오는 것을 바라시고 그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100% 자유의지의 선택을 하도록 그냥 감정과 인격을 지우시고 영광을 다 빼시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뜻만 들려주기를 바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확실하게 풀리는 거 보니까 4절에 제가 푼 게 맞았던 모양이네요. 더 깊이 풀어줍니다. 그게 맞았을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이 엄청난 그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직권을 덧입고 구름을 입고 무지개가 머리에 둘러있고 얼굴에 해와 같이 빛나고 발이 불기둥과 같이 돼 있으면 하나님의 권세와 직권을 바로 덧입었다는 뜻이거든. 덧입었다는 뜻인데 어때요? 하늘나라에 가보면 사도 요한이 부활을 하면 꼼짝을 못하죠. 그 밑에 벌벌벌 기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선 거는 맞고 내 직권과 권세를 주어서 땅을 감찰하고 시찰하고 재앙시행 대차 대조포를 들고 내가 그 직접적인 하나님의 직접적인 직권을 주어서 보낸 거는 맞는데 이 말씀을 받아서 전할 자는 이 지금 이 무섭게 보이는 구름을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둘러있고 해가 이렇게 비치고 얼굴이 해같이 비치고 발이 불기둥과 같은 이 천사장이 아니라 바로 너다. 내 아들인 너다. 내가 너한테 주려고 이 대차 대조표를 2000년 뒤에는 이제 이 천사장이 내려와서 4박 5일 동안 둘러보는 거는 맞는데 그 점검을 하는 거는 조사를 하는 거는 맞는데 지금은 내가 이 천사장이 들고 있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땅이 몇 %가 박살이 나고 바다가 몇 %가 박살이 나고 배와 그런 생화학 무기가 떨어지고 뭐 그 세균탄이 물샘에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거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사람들을 깨우쳐 돌이키게 하려는 것은 이 천사가 아니라 누구다? 바로 내 아들인 너다. 내 종. 사도 요한 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이거를 너한테 줄 테니까 너한테 줄 테니까 이제 펴놓인 책은 뭡니까?
이게 이제 이 천사장이 그걸 시행을 할 때 몇 퍼센트 육지가 부서지고 뭐 바다가 물샘이 부서지고 해달별의 3분의 1이 시꺼멓게 침을 받아 비침이 없게 되고 이제 그런 모든 내용 체크리스트가 하나하나 다 적혀져 있는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대차 대조표를 보면서 이렇게 뭐 경비를 서시는 분들이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화장실 이상무 뭐 이렇게 뭐 컴퓨터실 이상무 청소실 이상무 그 다음에 창고 이상무 그렇게 돌면서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들고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2000년 뒤에 이제 이렇게 실제로 4, 5일 동안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나는 너한테 주고 싶다 이 말입니다. 네가 왜냐면 여기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백성과 나라와 임금과 방언들에게 이 전쟁을 통한 휴거되지 못할 때 엄청난 참상을 전파하고 알리기를 바라기 때문에. 아멘. 제가 입이 둔해가지고 이것도 확실하게 제가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이 설명이 잘 안 되네. 근데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 아셨죠? 무슨 말인지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천사들이 엄청난 권세가 있고 천사들이 이렇게 바다와 땅을 밟고 섰고 뭐 천사의 손을 가지고 불기둥 같은 발이 있고 엄청난 권세가 있어서 루시퍼와 이제 미가엘 같은 군대 천사장들이 그 사자들을 데리고 오면 루시퍼나 용들은 일순간에 몰아내 버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 천사들을 통해서 몰아내는 게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께는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 내가 가서 이제 그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섬기고 사랑을 하고 인내하고 희생을 해서 여기 내가 가서 이제 그 일을 가지라 하는 것은 그 일을 나는 해주기를 바란다. 이제 이 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이제 마귀 사탄을 공의 가운데 우리가 인간이 가가지고 인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마귀 사탄이 공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겨야 마귀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그 지역과 사회가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힘으로 하면 천사장들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막중한 천사장들 미가엘 천사장 보내가지고 이 마귀 사탄 쓸어버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계시록 12장에 큰 용과 그의 사자들을 미가엘이 전쟁을 일으켜서 땅의 지구의 대기권 속에 싹 다 가다 버리죠. 그래서 다시는 하늘에 참소를 하러 올라오거나 아틀란티스 바다로 올라가거나 그렇게 할 수 없이 미가엘을 비롯한 무관 천사장들이 지구를 삥 둘러서 포위를 해가지고 마귀라는 새끼 한 놈도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훅 불어버리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나 그렇게 공의 가운데 마귀에게 권세가 악한 것을 미혹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을 행하고 그거를 미혹할 수 있는 50%의 세상신과 마귀로서의 사탄의 권세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다 쓸어버리고 이제 재앙으로 다 내리쳐버리지만 4년 동안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서 이제 그 가지라 사명을 가지라 이 말이죠. 내가 그 사명과 소임을 가지고 주님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마귀 사탄을 이겨내고 미혹을 이겨내고 그게 이제 빛과 소금의 사명이고 달란트를 남기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거기가 마귀 사탄이 물러가고 진정한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그 지역과 마을과 사회가
다시 찾아지고 돌아오게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소임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세상에 없어져 가지고 소임과 사명과 달란트를 하나도 안 남기고 있죠. 빛과 소금의 사명의 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들도 안 남기고 교수님들도 안 남기고 총회장님들도 안 남기고 교황도 안 남기고 그러면 누가 남길 건데? 교회학교 학생이 남깁니까? 중요한 거는요. 그 안에 예수가 들어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고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은 소임과 사명을 남기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살게 돼 있고요. 예수가 들어있지 않고 밖에 쫓아낸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살려고 해도 죄악에 젖어 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이 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명을 아무리 감당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뭐 지랄팔강을 하고 뭐 이렇게 개조를 빼어서 셀이 흔들어도 예수님을 문 밖에 내어쫓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형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마귀 사탄을 절대 이기고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만 나가지 다니면서 다닐수록 더 깊은 죄악에 빠져가지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마음속에서 예수 피가 믿어지는 그 중심의 믿음이 다 소멸되어져서 100%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되지 않고 지옥에 버려집니다. 환란에 버려져 지옥 갑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를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의 인격과 감화를 나누고 서로 교통함을 나누고 주님의 인소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빛과 소금으로 살지 말라고 해도 그 안에 있는 예수가 살아서 그냥 빛과 소금이 돼요. 빛과 소금이 돼요. 그래야 휴거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주님의 가지에 붙어있는 알곡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그냥 대가리 속에 믿음만 있으면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주님의 심판의 기준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기도를 해보시면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목사들은 70~80% 이상 지옥 가고 그 다음에 교회 댕기는 성도들과 목사들은 교회 댕기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목사들도 포함되겠죠. 예, 정확한 목사님들의 지옥 가는 퍼센테이지는 아직까지 아버지가 안 알려주시고 70~80% 이상의 목사님들이 지옥 간다는 것만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 같은데 교회 댕기는 것들의 전 세계에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80% 이상이 휴거되지 못하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땅에 버려져 지옥 가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기준하고는 완전히 180도로 달라요. 그래서 주님의 기준은 요한복음 12장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기준은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너희를 심판을 하지는 않는데 내가 한 말이 그 말이 어떻게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준대로 심판하는 거지 절대 그 내가 생각한 기준대로 심판을 하는 그 대가리 속에 똥물 그런 그 지식만 들어있다고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요즘에 많은 가라지 목사님들이 거짓을 마귀의 미혹을 받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사람 구원받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소임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사꾼 목자가 돼가지고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버리고 거짓말만 전하는 그런 사람이 구원받기가 쉽겠습니까?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져 구원 못 받기가 쉽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들도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피가 안 뿌려지니까 기도 안 하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어떤 거냐면 대가리 속에 믿는 지식이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의 열매로 이제 그걸 안다 이 말인데, 여기 이제 제가 마태복음 7장 16절에 이게 뭐 화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MP3로 혹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내가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서 정말 구원받는 그런 나무이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는 것이고, 말만 주여 주여 하면서 마귀 사탄의 가지의 마음에서 중심에서는 주님을 떠나서 주님의 피에 수도꼭지를 잠가서 죄를 편하게 짓기 위해서 그 마귀의 가지, 세상의 정욕의 가지에 접붙인 사람은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거든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말은 그 여러분이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피의 수도꼭지를 열어놓고 주님의 가지에 붙어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주님의 피와 살의 진액을 흡입하고 받아들여서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를 맺고 삶에 있어서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시게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삶에 그냥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전부 다 나타나고, 나도 모르게 그런 예수님의 그런 어떤 속성이나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삶에 언뜻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굳이 내가 전도를 하고 예수 믿으라 안 해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모양이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 모습을 삶에서 보고, 뭐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지 학교에 다니든지 동네에서 이렇게 이웃을 만나든지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지인 중에서 안 믿는 사람을 만날 때 이제 그래서 딸려오는 거거든요. 그 맺는 열매가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 그런 열매를 그냥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실제 예수님을 밖으로 내쫓지 않고 실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사귀고 삶을 함께 향유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아멘. 그러면 여러분을 한번 제가 여쭤봅시다. 여러분은 죄악의 열매만 맺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뭔가 내 안에 들어 계심이 나타나서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가 맺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빛과 소금의 달란트를 남기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달란트를 안 남기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해도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피의 수도꼭지를 잠가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떨어져서 마귀 사탄의 세상 정욕의 가지에 접붙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열매를 맺다가 주님의 가지에서부터는 떨어져 나가서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떨어져서 불에 던져 지옥불에 살라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미련한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껍데기와 가식적인 외식적인 종교생활을 했던, 마음속에 주님과 교통교제가 없이 주님의 피에 수도꼭지를 잠궈놓고 세상에 나가 죄악만 즐기는 삶을 살고 달란트와 소임을 감당하지 못해서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렸던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예수가 살아있고 예수가 함께하고 예수님이 영접되어져서 그 예수님과 함께 인성적인 인격적으로 같이 사귀고 함께 삶을 공유하고 향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전도를 안 해도 주변에 그냥 안 믿는 지인이나 이웃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친지나 친척이나 다 나도 예수 믿겠다고 딸려오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예수 믿게 해놓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예수 믿는 자의 기본적인 도리다 도리.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도리가 이제 어디 나오냐면 이게 도리를 안 하는 사람은 무조건 신실치 않은 자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구원받지 못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게 빛과 소금의 사명이 나오는데요. 이 소임을 사명 감당 안 하는 사람은 정말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절대 휴거가 되지 못하고 이 무익한 종을 어떻게 바깥 어둠에 내어던져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십니다. 아멘.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 안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신실한 자가 되느냐 외식하는 자가 되느냐 이것이 정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기준입니다. 대가리 속에 예수 믿었다고 나는 어떤 족받고 보지 벌리고 니김이 씹지랄을 해도 뭐 사명을 감당하고 안 하고 개지랄을 해도 나는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건 사탄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기도를 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서 안 물어보니까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져 있으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소금의 사명이 주어져 있어서 여기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진다. 이 바깥 어두운 데 버려지는 겁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면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고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몇 배나 더 개 더러운 칠갑을 하고 살아서 이렇게 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뜻이죠. 바깥 어두운데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해진다. 그 성경은 전부 다 이걸 말하고 있죠. 주님의 비유에 보면 전부 다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 소유를 우리가 7우리 할 때 했던 내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누가복음 14장에 25절부터 했던 자기 부모와 형제와 처자식과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가복음 14장 33절.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똑같이 말을 하고 있죠.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너희 의가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껍데기 쭉정이 신자가 되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 완성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4장 35절에. 모든 성경에서 여출일고하게 이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눈이 감긴 깜깜한 소경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소경이 뭘 보고 뭘 알 수 있겠어요? 무엇을 느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눈이 밝아지고 눈을 뜨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제서야 모든 선과 의를 행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달란트를 남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구원해서 구원받는 알곡 신자가 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의 본래의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어떻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 소금이 맛을 내서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안 내고 닝닝한 그런 만약에 물질이 되면 그 당연히 버리는 거지.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서 소임을 안 하는데 당연히 버리는 거지. 그걸 뭐 한다고 들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안 그래요? 그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수 믿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죽음을 실천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주님의 헌신과 희생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1만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품고 사랑하고, 예, 그렇게 하라고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 몸을 갈기갈기 찢어 물과 피가 다 흘려 죽어주게 해주셨는데 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족급대기나 베끼고 딸딸이나 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게, 그게 완전히 배신 배반을 하는 거지. 진짜 그와 같은 사실을 믿게 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도리입니까? 짐승가축 쓰레기 쭉정이만 개 씨벼룩만도 못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안 믿는 사람보다 7배나 더 악한 자로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다니까.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편하게 천국 가겠다. 날벼락 10조세 붙은 아메바 개 조새끼가 돼버린다니까. 다시는 그런 사람, 침짓죄를 선택하는 사람은 그래서 다시는 사함을 못 받는다니까. 성경에 다시는 사함 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에 그 죄에 대해서는 나는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왜냐? 다른 죄는 다 사함을 받는데 그 죄는 사함을 못 받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영원히 버리시게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도구로 여기고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로 여겨버린다 이 말입니다. 몇 배나 믿기 이전보다 완전히 개돼지가 돼가지고 몇 배나 더 타락한 7배나 더 악한 새끼가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였는데 7배나 더 악한 놈의 새끼가 된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그런 타락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버림을 받고 열매를 내고 아름다운 먹기에 좋은 채소를 내지 않는 사람은 버리게 된단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해방하는 자를 소멸할 영원한 불만 있게 되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피로 완성되어진 완성된 율법 성령의 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죄들은 다 용서하고 사함을 받을 수가 있지만 어린 양의 피를 짓밟은 그 죄만큼은 어린 양의 피를 짓밟은 그 죄만큼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에 처하게 된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대로 심판하는 거지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전부 다 헛소리 찌끄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80% 이상 전 세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80% 이상이 지옥 간다고 하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보면 됩니다. 목사나 성도나 할 거 없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고도 제 말이 틀렸다고 하시면 틀렸다고 하십시오. 기도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란 걸.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전하는 도구일 뿐이지 제가 어떻게 이거를 알고 이거를 전하겠어요.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구절만 보고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비친 것이 나오죠. 빛과 소금에. 믿는 사람은 누구나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 사명 감당 안 하고 달란트 안 남기면 다 신실치 않은 자로 지옥에 버려집니다. 그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해 준 그 사랑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영생의 빛, 희망의 빛, 소망의 빛을 전하고 절망, 낙심, 좌절 포기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 헌신의 빛, 희생의 빛, 살신성인의 빛을 비추어서 그 사람을 소망을 주고 돌아오게 만들고 세상에 구원을 얻게 만들고 영생을 누리게 만들고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소임자라 이 말입니다. 꼭 나가가지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제 이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빛의 그런 소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냥 빛은 어떻습니까? 비치고 있으면 예수 안 믿으러 오더라도 와 참된 소망이 있구나.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아직까지 세상이 완전히 버려지진 않았다. 완전히 타락하진 않았다. 세상에 소망이 있다. 나도 언젠가는 예수 믿으러 가야 되겠다. 이게 이제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빛의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 교수, 총회장 중에도 그런 사람이 없죠.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교회만 나가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 이제 이게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전부 다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만 하죠.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그러죠. 그 숨기우지 못하게 다 바라보고 있는데 세상에 왜요? 마지막 남은 인류의 희망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신이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만큼 몇 배로 타락해버리고 안 믿는 사람들을 짓밟는 선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권세와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를 믿게 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어서 지옥 가는 놈을 살려서 그런 영광을 주어놨더니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을 짓밟고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놈이 그 배은망덕한 놈인데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그 소임을 감당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사람이 15절 마태복음 5장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불을 켜는 이유가 뭐예요? 등대를 켜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길을 잃어 방황하는 배, 유리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지침을 내리고 어디가 선하고 올바른 길인지 알려주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고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해서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 천국 백성을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등불을 켜놓았더니 말 아래다가 척기어 감투 등불 다 꺼뜨리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땅에 파묻어 버리다니 그런 놈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다들 비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해놨는데 그냥 그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 그냥 비치는 건데 그게 살아가기 싫고 죄 짓고 살고 싶어서 그거를 땅바닥에 파묻어 놓고 안 믿는 사람인 체 하면서 개 씹지랄을 하면서 살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이 집안이라는 것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종과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죠. 세상에 있는. 그리고 비추어서 그 사람들이 감동 감화를 받고 소망을 받고 참된 행복을 느끼고 와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네. 병도 낫고 천국도 가게 해주시네. 나도 병을 고치고 싶다. 나도 천국에 가고 싶다. 당신이 누리는 영생의 행복을 누리고 싶다. 그걸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해난 건데 오늘날 더럽고 구역질나고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갑을 하는 그런 아주 더럽고 추악스러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으니 이거 누가 이거를 보고서 빛을 봤다고 믿으러 올 사람이 누가 있겠냐? 네 같은 놈이
니 같은 놈 만날까봐 내가 교회 안 나간다 그러지. 사람들이. 이게 바로 빛의 소임이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지워지는 빛의 소임.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같이 그런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너희 빛을 빛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에 어두운 세상에 다 썩어 문드러진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선한 모범이 되고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신성인을 하고 손해보고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믿는 사람으로서 섬겨주고 져주고 사랑해주고 그게 빛이죠. 그래서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어둡고 고통스럽고 다른 종교를 믿어서 혹시 예수 믿는다고 비방하고 학대하고 짓밟아도 그 사람의 마음은 고통과 어려움과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도 선하게 의롭게 주님처럼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진실하게 대해주고 정직하게 사랑해주고 안아주는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모양이다.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와 진짜 하나님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다. 어떻게 이 정말 벌레만도 짐승만도 못한 사악한 나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수가 있냐. 나도 언젠가는 지금은 내가 사정이 있어 못 가지만 언젠가는 나도 예수 믿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소임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하라고 예수 믿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소멸할 때 천사를 보내서 소멸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4년 뒤에까지는 공의가 있기 때문에 악한 신으로서의 노릇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으로 그렇게 순간적으로 해놨어도 공의가 악을 선택하는 사회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지배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천사들은 못하지만 나의 아들인 내가 가서 펴놓인 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빛과 소금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몸찢고 살찌전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 너에게 먹여서 살린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네가 빛과 소금으로서 사람들에게 소금의 맛을 내고 의를 행하고 사랑을 하고 희생을 하고 실천을 하고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이순신 장군처럼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4년 뒤에 하늘나라에 4, 5단계 이상 영광된 부활을 받을 분들로 이 땅 위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사탄의 그런 속임수와 미혹에 빠져 절망과 탄식과 자살과 좌절과 자해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데서부터 해방해서 참된 행복을 참된 빛을 비추어 줌으로써 소망을 보여주고 영생의 행복을 보여주고 주님의 피의 그런 영생의 그런 보혈의 능력으로 병이 고침받고 나음받는 그런 행복한 천국의 그런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어 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사람들을 섬겨주고 이순신 장군처럼 나 한 사람이 이렇게 살신성인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를 건지고 구원하고 마귀 사탄의 손길에서부터 이 지역과 마을 자체를 해방시킬 수 있는 일을 너는 할 수 있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성령이 계시고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소중한 아들 딸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 소임을 맡겨서 너를 세상에 파송하고 보내고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보낸 것이니까 얘야 이런 이 능력과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도 못하는 일이다. 내가 가서 펴놓인 책을 가지라.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해서 네가 내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선택해 놓은 것이니까.
네가 이제 참된 내 아들이 되었으므로 하루하루의 삶을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치고 소금의 맛을 내고 참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고 져주고 너를 학대하고 비방하고 핍박하더라도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헌신해주고 희생해주고 섬겨주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생의 삶을 보여주므로 내가 살아있음을 삶을 통해 증거하고 절망과 탄식과 병들고 고통스럽게 불행 속에 저주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정말 천국의 소망과 행복과 영생의 즐거움과 예수 피로 건강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 삶의 부유함을 선전하고 알려주고 보여줄 수 있도록 해서 이 땅에 남은 4년 동안 참된 내 아들이 되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망각하고 땅바닥에 파묻고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 기름 등불을 꺼뜨린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되어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처럼 버림을 받지 말고 환난에 버려지지 말고 알곡으로 연걸어 진정한 알곡으로 연걸어 휴거 되어져서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일을 하라고 내가 너를 예수 믿게 하고 내 아들 예수님을 보내 몸을 갈기갈기 찢어 물과 피를 다 흘려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여서 너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씻어 다시 천국에 앉혀 내 자녀를 삼아 놓은 것이니까. 삼아 놓은 것이니까. 믿는 자로서의 근본 도리와 소임을 반드시 실천해서 이순신 장군처럼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너는 주님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남은 4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서 반드시 알곡으로 연걸어가고 곡식으로 연걸어가고 양으로 톡실톡실하게 자라고 성장을 해서 4년 뒤에 네가 남긴 그 진짜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과 달란트를 이순신 장군처럼 세종대왕처럼 한명회처럼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넉넉하게 잘 남기고 감당한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되어서 나타나 부활하신 주님 앞에 휴거되어져 올라가 그 남긴 아름다운 열매, 빛의 열매, 소금의 열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 남긴 아름다운 열매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렁주렁 맺어서 주님의 발 앞에 다 갖다 바치고 수고했다, 잘했다, 네가 참된 내 아들, 내 자녀로서의 소임과 사명을 넉넉히 감당을 하고 알곡으로 연걸어 나왔구나. 참 잘했다. 너는 진정한 나의 아들, 나의 자녀이다. 이제는 나와 함께 즐기자. 칭찬을 듣고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재산과 직책과 직위를 받아서 허리 펴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떵떵거리며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